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공기가 냄새도 나고 되게 안 좋았죠. 공기가 그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이 시카고 지역에 지금 이게 다가와서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들 뭐 경황이 없으셔서 그냥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니면 안 되는 날씨래요. 오늘 하루 산책은 좀 자제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그러면 괜찮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또 좋아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경험을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거였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뭐 지금이야 또 다른 법들로 이게 가능해졌지만 한 10여 년 전쯤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 부르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에 와서 처음 받은 성탄절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기 등록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사를 오고 이민 와서 학교를 세팅하러 이제 오피스를 갔는데 목사이고 또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온 입장이다 보니 욕심이 좀 났었나 봐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되지도 않는 영어 떠듬떠듬 해가면서 오피스 담당 직원이랑 이게 뭐 저희들의 서류 제출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뭔가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Are you Christian?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후져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끊어서 얘기했습니다.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쉿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여가지고 조용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why? 그러고 물어봤더니 공공장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국가라 자부하고 신앙 고백을 한 위에 대통령도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취임식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인양반들이 이런 날에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오피스가 하는 얘기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근데 난 크리스찬이야. 조용히 얘기하고 자기 일을 또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니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고 여러 기사들을 참조해 보면서 알아낸 것이 소위 미국의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차단되고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2명의 목사님을 경찰이 체포해 갔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발효가 되고 지금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있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진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제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핍박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이 고난들은요 초대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정말 복음을 전했다가는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그렇게 난 거죠.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온 이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환난의 상황을 만난 사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문제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악한 원수막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 환경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또 달라요. 내용적인, 결과적으로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핍박의 상황입니다.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고, 또 하나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므로, 알지 못했으므로, 믿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뚜렷하게 믿을 증거가 없으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였었어요. 곧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까물까물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식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라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이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문제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그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참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죄 없지만, 이유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 감당할 시험이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 피할 길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피할 길은 주님의 인도함입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 결론적으로는 기도 응답이긴 한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여신 길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다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 그 환경 자체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신 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이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여신 길, 도저히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에 나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환경들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은 주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고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뚫고 나와서 내리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고 질병이고 환경이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신 피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의 상황이지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죠. 주께서 여시는 길에 담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생각을 바꾸셨어요. 똑같은 기록이 야고보에게서도 나타나죠.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사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고보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쩔뚝쩔뚝거리면서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불쌍하다 여겼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만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 환경의 변화,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앞에서 치워주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워주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었고, 결과로 제자들은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했습니다. 핍박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했지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핍박 중에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핍박의 상황이 해제된 것도 아닌데, 환경은 여전하고 핍박은 그대로인데 환경과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담대함입니다. 환경을 견디고 버티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도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었고 부유할 때가 있었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어진 환경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문제 상황,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걸 하나로 다 섞어서 진액을 짜내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에 위축되어 물러서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족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은 처음 신앙 가지신 분들, 1세대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분들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내 마음에 없던 사랑이 갑자기 막 끌어오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던 가족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없던 감정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 가족들과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하고, 내가 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하고, 가족들이 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 충만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 자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용기 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 피할 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한 번의 기회가 되었는지 10번의 기회가 되었는지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성령 충만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얻게 될 때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펼치시는, 우리 앞에 여시는 피할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과 어떤 기회들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신 기회와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침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들, 우리가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시는 피할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상황, 고난의 상황,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시는 피할 길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주기도로